사사기 11장 34에서 40입니다. 40절. 성경 말씀 다 찾아보시고요. 좋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따라는 사람과 이따의 딸 그리고 이따의 서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 말씀을 찾았으면 이제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따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하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주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게 하리라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슬이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이따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랑 딱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이따가 서원을 하죠. 서원이 뭐라고 한지 혹시 기억나요? 서원이 뭐였을까? 서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소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냥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서원이었어요. 근데 이따가 갑자기 뜬금없이 서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죠. 이 서원에 대한 결과가 이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따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암몬 자손의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으면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이제 막 잔치가 열려야 되는 상황이 사실 전쟁에 대한 승리예요.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우리의 땅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더 행복하고 돈독하게 같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따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이따의 딸이 등장을 해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따의 전쟁은 승리로 끝나요. 전쟁의 승리가 기쁘고 행복함만 가득해야 하는 이따의 집에 비극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이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나를 처음 맞이하러 나오는 존재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돌리죠. 그 소원을 통한 제물의 대상이 오늘 바로 이따의 딸이었어요. 이따의 딸은 그 시대에는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는 다산 문화가 많았어요.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아이를 많이 낳는. 근데 이따는 딸이 한 명 딱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따의 딸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이겨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따의 딸은 그 아버지가 소원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일 먼저 아빠 수고하셨어요, 아빠 고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네요, 너무 기쁘네요 하면서 춤추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소고를 치며 춤추며 딸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환영하고 얼마나 축복해야 할 일이었으면 우리로 말하자면 탬버린 같은 거를 흔들면서 춤추면서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기쁜 일이죠. 근데 이 재밌는 장면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기쁘고 행복한 이 이따의 딸의 이제 결말과 비극을. 이 이따의 딸이 굉장히 행복하게 나오는데 오히려 이따라는 사람이 더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입다의 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같이 읽었었어요. 3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입다의 딸을 향해서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아버지 입다를 환영하기 위해서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쉽게 말해서 엄청 환영을 했죠.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환영하면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입다는 자기의 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한다.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한다. 라고. 자, 누가 비참하고 누가 괴로운 상황이에요? 입다의 딸이 비참하고 입다의 딸이 괴로워야 하는 상황이 맞는 거죠. 근데 입다가 내가 소원을 했는데 이걸 돌이킬 수는 없겠는 거야. 자기의 그 지위상, 자기의 이름상,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신앙의 가치관상 그 소원을 돌이킬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자기 딸은 또 아껴.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복잡한 마음이 서로 부딪혀서 공존해가지고 입다의 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입다의 딸의 심정을 100%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어이없고 황당하고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입다의 딸의 인생이 한순간에 괴롭게 되었고 한순간에 비극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조금이지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입다라는 인물의 성향이 자기중심적 성향을 매우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소원에 대한 그 대가와 그 결과를 자기의 딸에게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왜 너가 거기서 나와? 너 잘못했어.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는 이미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럼 그걸 돌이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거라 해서 소원한 거를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입다의 딸의 결과를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입다의 딸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입다의 딸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입다의 딸로, 입다의 외동딸로 그렇게 있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요. 입다의 딸이 잠깐 등장했다가 잠깐 사라져 버리는데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딸 세 분이 계시는데 이제 아빠가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소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아빠가 이 소원을 했는지 어쨌는지. 아들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갑자기 뭐 해주면 내 아들 바치겠습니다. 나는 아들하고 상의된 내용이 아니야. 협의된 내용이 아니야. 그냥 바치겠대 일단. 아빠 혼자만 해.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바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아빠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아빠, 저는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순종하고 따를게요 이럴 거예요? 아니. 아빠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나랑 말도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 되게. 그렇지,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아니 개인은 아니야. 그냥 사람 하는 인생 끝장내는 건데. 그래요. 사람 하나의 인생 끝장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했잖아. 입다가 자기 중심의 생각만 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만 하잖아요. 남이 어떻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입다의 딸이 뭐 대단하다. 입다의 딸은 엄청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미쳤어요? 왜 그런 소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해요? 내가 왜요? 내가 싫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신기해요. 입다의 딸도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소원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세요. 이야기해요. 그 결과예요.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소원 그리고 아버지가
암몬을 싸워서 이기게 한 그 하나님이 암몬을 이기게 하셨어요. 딸이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딸이 참 착하고 성숙해 보이고 대견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딸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요구를 해요. 이 2달이라는 시간, 쉽게 말해서 자기의 친구들과 2달 동안 자기가 이제 2달이라는 시간을 주세요. 제가 2달 동안 친구들하고 같이 슬퍼하고 제 죽음을 슬퍼하고 이렇게 보내다가 이렇게 죽을게요. 참 안타깝고도 비참하고도 슬픈 이야기죠. 근데 결국에 이 딸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막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제물로 드려졌다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결국 이 딸은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서 가져와서 붙여서 생각해보면 훨씬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주원이가 기도할 때 말해줬어요. 있다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중심적이기만 했던 게 아니라 물들어 버린 거예요. 무엇을 물들어 버렸냐?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고 가나안 땅의 신들의 문화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한 신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가나안 땅에 그모스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하죠. 그모스가 뭐예요? 그모스가. 자,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그모스 신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 무언가를 바랄 때, 예를 들어서 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내가 뭐 이렇게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빌 때, 소원할 때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는 이 그모스 신에게 그냥 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는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번제는 야, 너 먼저 편안하게 죽고 그 다음에 번제는 불로 팍 이렇게 태워 죽이는 번제, 그 번제. 이방 문화의 우상 문화의 그 문화가 입다의 마음속에 입다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입다가 모시고 있는 신 하나님은 그모스와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모스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자, 오늘 이 입다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해요. 자, 우리는 입다처럼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함부로 했다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 한마디 잘못 뱉었다가 자신의 딸을 그냥 생명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을 너무 이렇게 쉽게, 너무 편하게,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근데 우리가 단순히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만 조심하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여러분들 말 조심하고 언어 조심하고 품격을 갖추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모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자, 같은 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모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고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따처럼 가나안의 어느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따처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이따가 정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이따가 생각을 했다면 이따가 소원을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명백하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소원을 이렇게 했는데 제 소원이 잘못됐다라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제가 제 딸을 아무 하나님과의 소통도 없이 대화도 없이 제 일방적으로 제 중심적으로 제가 이 가나안의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소원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 죄 좀 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아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라면, 근데 이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가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줘야지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혹시 또 착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바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바치면 그때서야 그래 세연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바쳤고 이렇게 이뤘으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 일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은혜의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운 단어인데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명확한 사실이에요. 오늘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일단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돌이킬 수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라고 그 이야기의 끝을 맺었지만 사실 일단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돌이켰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건 절대 돌이킬 수 없어,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어 막 이렇게 꽁꽁 감추고 꽁꽁 싸매고 있다가 그거를 근데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빨리 이거를 내가 내 실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지만 우리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번 주 한 주간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금오스 신처럼 어떤 재물을 바쳐서 그거를 받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 학업 성적인지 내가 가진 재물인지 내가 가진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번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계속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또 고백하고 또 말씀 듣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도 이제 또 이번 주에 방학하잖아요. 방학을 기다리는 그 방학을 사모하고 방학을 고대하고 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여러분 이제 방학 일주일 남았으면 계속 방학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방학하면 가지. 학교 언제 그만 가지. 월요일 빨리, 화요일 빨리, 수요일 그럼 빨리 방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번 주 한 주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꼭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